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점해서 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나 이런 일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해결 방안이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참다운 그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저의 견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연설하는 도중에 사살을 명령한 자가 있다. 그를 밝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기관총을 사살한 자가 있다. 또 그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 계엄군들이 그 임산부한테 또한 성폭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2020년 5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5.18 관련법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5.18 진상규명법, 5.18 민주화운동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이걸 고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고 왜곡 날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살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지금 40년을 지내면서 김영삼 대통령, 또한 김대중 대통령 정권, 노무현 대통령 정권, 이 정권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금까지 밝힌다고 밝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왔습니다. 40년간을. 그래 해도 사살하라고 명령한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뭐가 이 사람이 사살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사살한 것도 찾아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봐서. 그리고 또 계엄군이 임산부나 또한 여성들에게 성폭행한 것도 찾아내라 그랬는데 이런 사실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정권을 흘러나오면서 이런 조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또 정권이 내려오면서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 또 뭐 국회 여러 군데서 이걸 조사를 참 수십 년 이제 해 내려왔어요. 그런데 또 이걸 조사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또 하고 밝히라 없는 걸 왜 밝히느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 앞에 김대중 정부는 고향이 또 전라도고 또한 김대중 정부는 그 살아오는 여정이 얼마나 고난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그분도 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밝히기 위해서 다 했어요.
강주 민주화 운동 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흘린 그 눈물을 보면은 참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뭡니까? 사람이 나오는 그 눈물로 봐서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도 조사를 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지금 와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법을 새로 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찾아내라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급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참 올바른 길이냐, 이걸 한번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18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생각할 시점이 왔다 하는 내 생각이 들어요. 5.18 정신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민주화를 위해서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투쟁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또한 희생을 당하고 그래 한 사건이라요. 그런 사건.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은 그 폭동이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 다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냥 그 칠레로 우리가 듣고 이래 한 것이 나도 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내 자식이나 내 형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참 돌아가 그 일로 인해서 죽으면은 무엇을 줘서 무엇을 주더라도 해결이 됩니까? 여기 수천만 원, 수억, 수억, 백졸 줘도 해결이 됩니까? 여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온 국민은 5.18 정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희생한 이분들의 그 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고 또 이들의 그 아픔을 싸매고 위로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그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무엇을 줘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필요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지요. 내 자식이 몇 살 되지 않는 내 자식이 그대로 죽었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민주화 정신을 잘 받들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싸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을이나 모든 면에 국가나 우리 국민들이 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픔을 참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한다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또 한다, 이게 해결됩니까? 지금 조사라고 했는데도 나오지도 않는 거를 또 밝혀내라, 없는 걸 밝혀냅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말이나 또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다시 조사를 해도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다시 제정한다 그랬는데 제정해봐한들 과연 이 문제를 강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살리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느냐?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40년을 해도 이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그들의 민주화를 위해서 참 희생한 그 정신을 우리가 참
내 목숨을 내 던지더라도 후손들에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정신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희생한 그들의 아픔을 우리는 헤아리 주고 싸매주는데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지나치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이 나서서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그 무엇을 줘도 무엇이 준다 해서 보답이 되겠어요? 마음이 차겠어요? 여러분들 뒤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 죽고 내 형제, 자매,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수천억을 갖다 준들 뭐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받들고 또 그들의 아픔과 참 힘든 부분을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의 그 참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보답하는데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것이 오늘에 사는 참 우리 국민의 정신이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게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이나 또한 이해찬 대표나 또한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말로서 해결이 됩니까? 이게 40년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있지요. 참 이들의 그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항거하던 그 투사의 그 정신 이거를 이어받고 또 그들의 그 아픔을 참 치유하고 위로하는데 참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를 유일하게 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해결 방법은 나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요. 사랑밖에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대속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죄 많고 참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그래서 이분이 참 이분의 그 높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놀랍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덮어질 때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이 여기에서 5.18 항쟁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아픔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결론을 나는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뭡니까? 죽이도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만이 이 4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5.18 민주화 강주의 그 운동, 이 희생은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놀라우신 사랑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놀랍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받아들여서 참 기쁨을 만끽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강주 민주화 운동에 참 희생하고 그 유족들,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분은 더 깊이 들어가시고, 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나날을 보내는 여러분들은 꼭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온 국민이 참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지금 좌우가 갈려져 있어요. 이 길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고 봅니다. 꼭 온 국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도 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평화와 화해와 기쁨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라고, 또한 이 시간에 강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당하신 분들의 그 영령을 정말로 기리면서, 또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좀 치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온 국민이 다 같이 이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이들의 그 참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조금이라도 참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후손과 온 국민이 되고, 또한 전 세계 모든 세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